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너무나도 더욱더 확실케 되고 확실케 되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다윗도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에도,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잠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할 때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희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예수님은 가셨으나 이제 그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을 때 바로 이 성경책을 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죠?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리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리야가 이제 서방에서 일어날 건데, 알리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또한 실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마른 뼈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1절, 2절에 뼈들이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시고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과연 누가 일으킬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마른 뼈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말씀만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알리야를 해야 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뉴욕에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성교사님, 저는 알리야를 너무너무 돕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도울 만한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알리야를 너무너무 돕고 싶은데 그 사정상 알리야를 도울 수가 없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재외 동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역이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야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로 이민 오는 것이 알리야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민을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묶여있는 그 죄로 묶여서 포로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포로에 붙들린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야를 정말 도우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 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죄로 인하여 묶여있다. 이것을 저는 자주 느끼게 돼요. 하루는 제가 이제 날마다 전도를 나가죠. 브루클린에 다니면 뭐 맨하탄 아니면 퀸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울트라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너무나도 가기가 꺼려져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그 책을 뺏어가서 찢어버리고 던지는 정말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저도 너무 그곳에 가려고 하면 너무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돌아온 뒤에도 그래서 그분한테 알리야 하십시오 하면서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땅이 나를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매우 매우 화나신 상태야. 근데 네가 나한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 화가 나신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간다? 땅이 원치 않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죄로 인해 흩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야지만이 그때 돌아갈 수 있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아주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으니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패역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절되었다. 이것이 실제 유대인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44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오늘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세요. 갑자기 그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내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흩어진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버지가 나를 구속했다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것임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분이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가 이 동네 다니면서 알리야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걸 뻔하다. 그러나 나는 너가 진짜라는 거를 알고 있어. 하면서 우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한 발짝 가시면서 고마워. 한 발짝 가시면서 고마워. 저도 계속 이렇게 가실 때까지 이렇게 근데 발길을 못 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랍비랍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민 가는 게 문제였으면 유대인들의 열심을 볼 때 헤엄쳐서라도 갔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흩어졌는데 열받은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나를 지금 가라고? 당치 않은 얘기인 겁니다. 이게 알리야란 얘기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과 능으로 아니고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이사야라는 그 랍비분에게 그 말씀을 얘기할 때 이분이 와 하면서 정말 저도 그 무시무시한 울트라 orthodox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예. 왜요?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서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셨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게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내셨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육신에 입혀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그냥 뭐 꼭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하나의 일종의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기도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남은 자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아멘.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면 좋겠죠. 그죠? 가서 또 700구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또 주변에 저희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렇죠? 함께 누가복음 7장 함께 찾아서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분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선포하세요. 이 사람은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나 봐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보니까 이미 종이 강건하여 졌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들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내신 말씀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왜요?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돕지 않고 그럼 말씀만 어찌합니까?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함께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38절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안 바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는 야, 마리아가 왜 저러냐, 나를 좀 도와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저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는 영원한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워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여러분, 많은 섬기는 일들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내 말씀을 워치해줘라. 워치해줘라. 내 말씀을 좀 믿어다오. 내 말씀으로 나에게 좀 기억나게 해줘. 나는 그것이 필요해. 이거를 정확히 수행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죠? 에스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저도 정말 마른 뼈 골짜기를 너무 걷는 것 같아요. 그 말씀만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막 책을 찍고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와, 진짜 말랐다. 그리고 그 마른 뼈를 지나간다는 것이 와,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그 에스겔의 심정을 이해할 것만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흉측한 그곳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뭐라고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할 수 있을 줄, 내 말씀이 이룰 수 있을 것을 너가 믿느냐? 에스겔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룰 것을 이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면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대언해라. 에스겔이 가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이 상징적인 어떤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역사적 기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세요. 그 길이 뭐였냐?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기도해라. 내 말씀을 믿어라. 왜요?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알리야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최근에 한 달 됐죠? 레베카 사무사님? 예. 한 달 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시아닉 유대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집회였는데 펜실베니아로 갔어요. 예. 그곳에 저희 부스를 마련을 해주신다는 연락을 받고 책을 수백 권을 싸들고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예. 가서 전시를 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알리하라고 하는데, 이야, 이거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울트라 올토독스, 개혁주의, 보수주의, 메시아닉, 세속 유대인 공통점이 있어요. 알리하기 싫어합니다. 예. 그러나 뭐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없죠. 예. 그래서 책을 나눠주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도 알려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그 밤에 배너를 복사집을 가서 배너를 얼른 뽑았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빨간색으로 줄을 쳤습니다. 배너를 만들었어요. 배너를 만들어 갖고 그곳에 부스에다가 딱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스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책을 한번 이렇게 읽금 보시는데, 그분이 이 책이 무슨 책이냐고, 알리야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몸을 돌리시는, 잠깐! 구속된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구속함을 받았으면 시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어떤 분은 집회 마치고 이 배너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 여러분, 메시아닉도 알리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습니다. 완성하려고 왔습니다. 완전히 성취하려고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사야의 이 말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더더욱더 앞장서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마태복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돌아가야 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빨리 이스라엘로 가세요. 만약에 구속되셨으면 가세요. 예, 말씀 꼭 해주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담력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709절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말해야지 왜 709절 말씀 알리아 전도만 하십니까?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애만 예수님의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 709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바로 709절의 말씀, 랍비 이사야가 야곱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복음으로 갔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줄만 알았던 이사야, 그러나 이 말씀이 그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특별히 709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그것은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다는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일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이것은 내 큰 이름 예수가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함이다. 알리아의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민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내 큰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 외에 다른 구원이 없으심이, 그 거룩하심이 하늘에서 증거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으로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줄 맞춰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특별히 709절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유대인들의 죄로 인하여 흩어졌으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방하시고 간과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드리고 유대인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유대인들 마른 뼈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멸망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 에스겔 37장 말씀 제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아멘. 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